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자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서로 바꾸자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의무가 뭡니까? 국방 의무, 근로 의무, 납세 의무, 그 다음에 교육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접목을 시켜보니까 딱 맞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4대 의무를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국방 의무, 나라를 지키듯이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말세가 되어 악한 영들이, 이단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곁눈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으면서 정말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야 되고 주의 종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국방 의무예요. 근로 의무는 뭘까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봉사생활, 전도생활입니다.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무 가운데 하나가 납세 의무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안 내니까요, 어떤 분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세금 조금 안 냈다고 세상에 자기는 월세를 사는데 월세 방에다가도 압류를 하고 세상에 애국도 못 가게 뭐라고 그래요?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의무를 감당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납세 의무,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 절기 때마다 절기 예물 드리는 생활, 이거 안 하고 크리스찬이다, 교인이다, 소속감이 있다 말하기가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온전한 11조 생활, 이 전부가 납세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왜 그게 필요할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걸 안 하면요, 나라 살림이 어려워요. 공무원들 다 굶어 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서 또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복음의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하나,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돼. 성경을 암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듣고 깨닫고 바르게 양육을 받아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여름철 지나면 또 하나 시작합니다.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라든가 GBS 은혜 성경학교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 강좌를 열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도록 교육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법칙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에 나오면 교회 법을 따라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시는 축복들이 32,560가지나 된다고요. 그걸 세 가지로 요약하면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이럴 때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아시다시피 포기하지 않고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받을 때 살려주시잖아요. 사케오도 자존심 버리고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주님 만나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끝까지 주의 종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도 끝까지 내게 축복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매달려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요단강 갈라질 때 다 보세요. 7번.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전부가 순종할 때, 끝까지 인내할 때, 포기하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합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보장된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신앙관이 옳다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말씀을 먹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엄지가 되게 해주신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 떡반죽 그릇 복을 다 주시면서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약속의 복은 오직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 허락하시고 풍성히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인내하고 살자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이름은 펜이라는 사람인데 이 청년이 자기 친구와 함께 취직시험을 봤어요. 백화점에요. 그래서 수만 명의 그 경쟁을 뚫고 합격을 딱 했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첫날 출근을 딱 했는데 자기 보직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내 서비스하는 보직이었습니다. 한 청년은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백화점에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줄 아냐고 그 다음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안 할래요. 속상하니까. 나도 속상해, 듣는 것도. 근데 이 펜이라는 청년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연단을 시키는 거겠지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면서요, 고객들의 구매 심리를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 고객들을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백화점이 잘 되게 할까? 내가 여기 취직했는데 여기서 월급 받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열심히 했는데 훗날에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그 훗날에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페니 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주어진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불평하지 말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호수아 1장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달달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같이 보겠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씀을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 똑같은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또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씀 듣다가 눈이 떠졌습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47년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런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어본 줄 아십니까? 제가 부산 세계력교회 같은 데는요 12번이나 집회를 갔어요. 한 6, 7천 명 모이는 교회. 그러니 어떻게 말씀도 겹치는 여기 왜 없겠어요? 제가 뭐 원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은혜를 받고 우울증이 날아갔습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김종희 권사 혈액암으로 병원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겸손하게 아멘하고 받느냐, 교만하여 습관적으로 듣느냐, 그것 차이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 속에 병든 몸이 일어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성공합니다. 벗어나서 힘을 얻습니다. 절망의 마음에 소망의 확신이 생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리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도 사람을 구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어린아이가요 세상에 웅덩이 하수구에 빠졌어. 경찰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산을 헤매고 막 난리 법석 떨고 몇 시간 동안 했는데도 못 찾았는데, 근데 어디선가 꽥꽥꽥꽥꽥꽥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뉴스 들었잖아요. 그 오리 소리, 오리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가봤더니 오리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해 갖고 살렸어요. 오리 소리를 잘 들었더니 어린아이를 살리더라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생명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 직장, 가정도 행복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 찬양대, 교사들 뭐 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지역, 구역 전부가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면 행복이 살아나고 충만한 은혜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서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낱낱이 쪼개서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고 더 큰 기적으로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르게 해준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란 말은 쓸모없어 버려지는 새 조각도 불 속에 들어가 녹여질 때 귀하고 가치 있고 크고 작은 여러 모양의 쓸모있는 그릇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버림받고 쓸모없는 병든 심령이 녹아지고요, 교만과 혈기와 아집과 고집이 녹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큰 그릇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에 힘주지 말라고 1000만 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안타까워요.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제 눈에 다 보이는데도 왜 안 일어나는 사람은 안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에 순종 철저하게 순종하여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 아집, 혈기, 거짓, 술수 다 불살아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교회와 가정의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라고 했어요. 방망이는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의 표현대로 반성을 쳐서 부스러뜨릴 만한 힘이 있는 것이 방망입니다. 어떤 부흥회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다 모인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어느 안수 집사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다네요. 장로들은 너무 잘하는데 안수 집사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냐면 태권도 8단에다가 합기도 28단 뭐 해가지고 엄청난 그냥 힘 있는 그런 그 친구 목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거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얼마나 속상하면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주먹으로 사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맞죠?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 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교만과 혈기를 다 두드려 패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라 설교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셔서 가장 귀한, 가장 당신을 돕는 그런 동력자, 아론과 훌과 같은, 에바브로디드와 디모데 같은 자가 나올 거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부터 말씀으로 무장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세상에 이론과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여러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성을 쳐서 일격에 붓으로 들이듯이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완전히 부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목적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속에서 기쁨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진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 즉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두 번째, 생명을 얻는데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왜 말씀을 주셨을까? 주신 목적이 뭘까?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 믿는 사람은 빌립보 4장 4절 항상 기뻐해야 돼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기쁨이요 기쁨.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얼굴에 인상 쓰면 안 돼요. 내가 보면 안타까워요. 뭐가 이렇게 원수가 많은지,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교회 올 때부터 일하고 오면요, 저부터 그냥 있는 머리 다 뽑아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그렇다고 저렇게 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머지는 집에서 불러요. 슬프고 괴롭도다, 항상 지겹도다. 교회 나오는 게 이렇게 지겹습니까? 나는 주일날이 돌아오기를 고대해요. 왜? 첫째, 주님께 말씀을, 주님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는 모습이 보고 싶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모습을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주일날이 기대해주고 있다고요. 우리 기쁨으로 삽시다. 마태복음 2장 10절, 예수 만날 때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이름이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또 기도해서 응답 주시면 기쁨이 충만. 요한복음 16장 24절 꼭 읽으세요. 기도하면 기쁨이 넘쳐.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 명예, 물질에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 번째, 왜 말씀을 주셨을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의 목적, 그게 모든 말씀이 영감으로 되었어요. 듣는 사람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1장 19절로 20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우리 애들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내가 한 번도 입학식 졸업식 가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만, 너 성경 몇 장 읽었니? 기도 얼마나 했니? 나 그것만 체크했다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길러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4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고.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억지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의롭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것만 받아. 축복받아라, 형통해라, 자식들이 잘 되라, 병고침 받아라, 할렐루야, 순종하라, 전도하라, 기도해라, 놀렐루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19편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왜 말씀을 주셨을까?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의 표현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하여 저술된 게 말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 정확무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이 있죠.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가감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주의 목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그래서 신학에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들 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지칭한 표현들이 있죠.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이라고, 성경이라고도 말하고요,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말했어요.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의 특징이 있죠. 시편 19편 7절 완전하고 확실하게 말씀이다. 시편 19편 8절에 정직하고 순결하다고 그랬고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큐티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해야 될까?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예배, 영적 갱생, 정신적 원기 회복,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래요.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래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하며 행사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천만 번 읽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천하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입술로는 잘하는데 이론적으로 실천이 부족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해준다고 약속 보장해 줬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평탄케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준대요. 시편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고 이사야 43장 1절 그리고 4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고 보장해 줍니다.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의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해주신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쁨이 있다고 시편 39편 3절에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놀라운 유익이 또 있다네. 그게 뭘까? 시편 49편 3절에 보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온대요. 시편 63편 5절로
6절에 보면 영혼에 만족하고요.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명철이 더해지고, 마가복음 9장 25절 귀신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질병에서 깨끗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